기독교 신앙은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공동체에서 만남, 교육자와 청년과의 만남,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이웃과의 만남,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육자와 청년으로 만났지만 이 만남을 통해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더 깊이 간섭하시는 삶,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며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여 복된 삶으로 거듭나기도 하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만남을 계절에 피는 꽃을 보는 것 마냥 잠깐 감상하다가 이내 지나쳐버리기도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누구든 삶의 역사는 만남이라는 이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만남이 없다면 이야기가 써내려져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만남입니다. 잘못된 만남은 인격을 파괴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좋은 만남은 인격을 올바르게 자라도록 합니다. 만남이 이렇게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만남을 추구해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절대로 후회가 없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네 발로 이 자리를 찾은 것 같지만 오늘을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비로소 찾게 됩니다. 방황이 끝납니다. 정욕에 이끌려 살던 지난 날을 청산하고 죄가 주는 유한한 기쁨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전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탐닉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궁금함과 갈급함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무고개 해보셨습니까? 이 스무고개는 정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20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을 따라서 유추해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게임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꼭 이런 스무고개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해변에 서서 물안경을 끼고 바닷속을 들여다봤을 때 그 신비로움을 경험한 후에는 저 바다의 더 깊은 세계는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이죠.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성숙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태어나서 질문하는 걸 훈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기에서 유아기를 거치면서 놀라운 점이 참 많은데 그 한 가지를 꼽자면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빠,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왜, 무엇을, 어떻게 라는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궁금해서 던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서 부모와 유대관계를 맺고 지식을 습득합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지금도 잘 사용합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고 항상 답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을 언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절로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궁금해야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청할 때도 많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을 그냥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답을 드릴 때가 되면 반드시 답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성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모세가 떠오를 수 있지만 모세는 이 이야기에 거의 엑스트라에 불과한 사람이고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어떤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보면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지식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직접 깨닫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그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초반부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출발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언급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하는 도구, 조연,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을 먼저 계시하시고 모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만나주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나 만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야기의 무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 무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 무대에 먼저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고 양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는데 그 간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호렙은 그 별명대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던 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호렙에 하나님의 현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세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양을 치면서 수없이 지나갔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수없이 지나간 시간 가운데 모세는 그날 유독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되는데 바로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계속 불에 탈 뿐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이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지나갔던 산이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그 산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의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황량한 땅에서의 시간이 마침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을 때 그 땅은 만남의 장소가 되고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의 삶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인의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갈대아 상자에 담겨 나일강으로 띄어진 그 시간에도, 이집트에서 자란 그 시간에도,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의 신분으로 광야를 도망치는 모든 순간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보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에 초월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유한한 존재 앞에 초월자로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삶에 어느새 적응이 될 무렵 하나님은 모세를 위한 또 다른 삶의 여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믿지 못할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말이죠. 만약에
이해가 되고 설명도 가능한 장면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모세는 그냥 그 떨기나무를 지나쳤을 것입니다. 분명히 믿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멈춰섰고, 하나님은 그 장면을 통해서 모세에게 임하신 그 부름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목적을 깨닫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정확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실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졌다면 모세는 그냥 양떼를 몰고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다는 이야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타는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놀라서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더 가까이 나갔을 때 또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하신 분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그 장소는 곧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 호렙이란 장소가 본래 거룩한 땅이 거룩한 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거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뤄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이야기죠. 6절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 이들을 언급하실까요? 과거에 이들의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모세 앞에 떡하니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연속됩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날 모세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모세도 그렇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여호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현재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연속됩니다.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지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의 그 소리를,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결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신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동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떤 경로로 부르셨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세 번째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이 고통 속에 울고 있을 때 그때 참 약해지십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9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늘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대도 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그냥 높은 하늘에서 고통받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직접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백성들의 아픔을 100%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는 고통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욕할 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번창하고 형통한데 나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겪는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그 고통당하는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손을 뻗어서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삼자의 입장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으시다는 이야기예요. 뭘까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도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하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고통에서 건져 올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혁명을 일으키거나 내부의 봉기를 통해서 외세의 도움으로 가능해요. 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원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출애굽기 3장 8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건져 올려서 여기서 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기서 무엇으로 어디로 인도하는 새로운 창조로 연결되는 구원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1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신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 구원의 기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진 구원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이러한 구원의 비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네 번째는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거부합니다. 자신이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반응은 보통 우리가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부르심에 선뜻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너를 지금 만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시간과 경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모세를 세우시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이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 세계가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왜 이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도록 여러분은 증거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주도권 안에 들어오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한 주간에 한 번씩 주일날이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증거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별 뜻 없이 이 자리에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릅니다.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기다리신 시간이 지금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절망과 삶의 무의미함으로 가득 찬 나에게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실 그 시간이 지금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힘이 있다면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요만큼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대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계획에 걸맞게 여러분을 귀하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부서마다 세리에프가 있죠. 오늘 초청되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수많은 지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하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절망은 끝이 나고 여러분을 향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또 다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즐거운 만남을 가지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간에도 행복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심, 그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놀라운 감격을 오늘 경험하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누리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진행되는 세리에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우리 동안 청년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여기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마음판에 증거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